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다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도덕을 말하고 윤리를 말하고 어떤 정신세계의 철학을 논하고 하지만 그리고 어떤 기복을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저 하늘나라 아버지 집,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이 가서 예수님처럼 같이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금요일날 이제 십자가에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그분이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실 때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가 빛을 발하지 아니하며 캄캄함과 지진이 있더니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져서 어느 누구도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소가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두렵고 떨려서 모두 다 예수님 곁을 떠났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과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모친도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어찌할까 모두 걱정할 때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니고데모와 함께
이때 부자들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들어갈 무덤을 미리 사서 준비해 놓고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묘자리라 해가지고 무덤자리를 준비해 놓죠. 그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들어가려고 준비해 놓은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한 어떤 연민과 아쉬움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에 장사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다시 저 하늘의 아버지 집에 갈 것이다.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그때 드디어 성령께서 너희에게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실 것이다.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의 그 거대한 권세 앞에,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의 그 권력 앞에 사람들은 모두 쪼그라들었어요. 두렵고 떨리고. 자기도 붙잡혀서 죽을까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어디로 가 숨었는지 모두가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가졌어요. 예수님의 모친도 마리아였죠. 무덤을 보려고 이제 갔는데 큰 지진이 났습니다. 저는 지진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다른 나라의 일본이나 어떤 터키나 또는 중국에 지진 났다라는 것을 그냥 화면을 통해서만 봐도 무시무시합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저 남쪽에 뭐 지진이 났다고 야단들 났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진이 아니었지만 건물이 흔들리고 할 때 사람들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나라는 지진의 피해가 없는 것이 참 작지만 축복받은 나라예요. 큰 지진이 나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무덤에 있던 돌문을 굴려내버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 안에 장사 지낸 다음에 이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돌을 갖다가 굴려서 그냥 무덤문을 막아버리고 거기에 봉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는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고 늘 말했으니, 그런 거짓말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으니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살았다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무덤문을 돌로 봉하고 그리고 거기다 봉인을 하라.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러한 국가에서 발행하는 그러한 딱지를 갖다 붙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문을 손을 대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붙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그 유대인들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거기에 봉인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로마 군병들이 그 문을 지키고 밤새워 교대로 지키기로 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하얀 눈같이 흰 형상을 가진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더니 모두 그냥 군사들이 놀래가지고 시체처럼 굳어버렸어요. 돌문은 굴려져 버렸습니다. 여자들이 오면서 그 돌문을 누가 굴려내줄까? 우리는 힘도 없는데, 또 그것은 굴려내면 안 되는 것인데, 그래도 일단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의 돌문은 이미 굴러가버리고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을 천사들이 와서 봐라. 너희가 찾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너희가 찾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여기 안 계신다. 먼저 살아나시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린다고 했으니 여기 와서 찾지 말고 갈릴리에 가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보다 먼저 내가 삶 안에 살아나고 갈릴리에 갈 것이니 거기서 나를 만나자 하셨지만은 이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믿어지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아마 생각도 나지 않았겠죠. 원체 너무 무서운 일이 벌어졌으니까. 여자들이 너무 놀랬죠. 무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천사들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들은 너무나 무섭지만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막 다름질해서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서 형제들에게 전해라. 갈릴리에 가서 내가 너희를 기다릴 것이니 거기서 나를 만나자. 예수님은 남쪽에 한참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겠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여인들에게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야단들이 났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고하고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로마 군병들에게 많은 돈을 많이 주었다 그랬어요.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뇌물이라는 것, 금전이라는 것,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거짓말도 하게 하는 것이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그런 돈 때문에 뭐 남편도 죽이고 뭐 돈 때문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가서 그의 제자들이 우리가 잘 때 도둑질 해갔다라고 말해라. 만약에 총독에게 들키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터이니 너희들은 가서 이렇게 해라 하니까 돈 많이 주면서 안 그래도 책임 회피도 되고 아니면 자기들이 책임을 질 건데 돈까지 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라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15절에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참으로 아쉽고 유감스럽게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예수님이 봐라 무덤이 안 계시지 않느냐 부활하였다라고 거짓말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증거는 그 후에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지금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증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력히 드러나고 매일매일 우리 숨쉬듯이 예수님을 느끼고 호흡하고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힘이 없어 죽으셨나요? 내가 지금이라도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12 군단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사들이 와서 나를 지키지 아니할 것 같으냐? 겨우 대제사장의 종들과 그리고 로마 군병 몇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혀갈 정도로 그렇게 약하신 분이었나요?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분,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신 분,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분, 이분이 겨우 그들에게 힘이 없어 잡혀가셨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못할 것 같으냐? 그러나 내가 만약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능을 다 쓴다면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만약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다 사용하고 죽음을 피하셨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죄의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권능을 다 사용한다고 해서 만사가 다 잘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이,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성경에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 하셨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그분이 저주받은 자처럼, 아니 저주받은 자를 대신해서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시기로 돼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한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권능이 있으신데도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힘이 없어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그 무거운 것을 지고 올라가다 넘어지고 그렇게 힘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는 한 분이시여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것이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지만은 전지전능하시지만은 그때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저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시는 말씀에 제자들이 근심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서는 너희가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가서 아버지에게 구해서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그때부터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너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은 근심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분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다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하셨습니다. 그분은 가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16절에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피를 흘리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죄값으로 죄의 대속물로 오신 것이죠.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고 예수님과 함께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계시는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아담의 후손들,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분은 죽으시고 다시 영으로 모든 사람들의 믿는 자의 그 속에 영혼에 그분은 오셔서 같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4장 18절에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에 대한 이 연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마음이나 편하려고 그냥 교회 그냥 가서 다니고 뭐 그냥 말씀 들으면 왠지 마음이 편하고 막 기도하면 어쩌다 응답도 되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대충의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시고 논리적이고 준비가 친밀하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너무 합리적인 그런 분이셔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하늘에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날에는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다시 말하면은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해놓고 예수님이 오셔서 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속에 오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럽고 더러운 죽을 죄인들 속에 예수님은 오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깨끗하게 씻고 나면은 우리는 거룩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거룩하신 성령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를 그날에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공고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감화감동 시키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해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씻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죽음은 우리는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죽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죄값으로 지옥에 가기 위해서 죽느냐. 그런데 성도들의 죽음은 죽음이라고 하지 않죠. 우리는 다만 집을 갈아타는 것입니다. 이사 가는 것이에요. 이사. 이제는 낡고 낡은 집.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내 인생의 앞날이 아직도 창창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쯤이야 이렇게 살면 어떨까? 내일부터 다시 바르게 살면 되지. 혹은 이달만 내가 이렇게 살고 전도해보면 어떤 분 그렇습니다. 제가요 조금 아직 젊으니까 조금 더 놀다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세상을 다 이 좋은 세상 이렇게 재미있는 세상을 제가 포기하고 예수님 믿긴 너무 제가 젊고 제가 아깝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방탕한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도 좋은 겁니까? 아깝대요, 아깝대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오늘도 이렇게 숨쉬고 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취하면 그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물질,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들, 그 모든 보물들 아무것도 너는 가져가지 못하고 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한 번쯤은 내가 오늘 밤 이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소위 말하면 죽음을 내가 갖게 된다면 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말씀하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 그분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 눈앞에서 하늘로 그냥 둥둥둥둥둥 또 올라갔어요. 근데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분은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한참 쳐다보니까 천사들이 너희가 무엇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보고 있던 그 예수는 하늘로 간 그 모습으로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마구간에 아기로 태어나고 육신으로 태어나 죽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처소 그 아버지 집으로 헤븐 그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영광의 왕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다시 말하면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가지고 박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라도 가르쳐서 지키게, 가르치기만 하면 소용없어요.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혹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과거 사람은 장사 지내고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다시 말하면 끝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은 끝날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은 이렇게 건강하게 숨을 쉬고 살고 있지만 저도 반드시 끝날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이제는 나이를 먹으니까 나의 끝날이 언제일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이랄지라도 끝날이 그렇게 멀게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은 모릅니다. 지금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끝날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만들었던 이 하늘과 땅은 반드시 끝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해 아래 모든 것들은 다 끝날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가면 거기는 시간이 없는 영원한 세계인 것이 세상 끝날까지 그러나 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곳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면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도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영원히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참된 기독교 신앙의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은 복 받고 잘 살고 이런 미신적인 것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 사람이 100끼를 먹습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돈을 그냥 가지고도 또 가지려고 다 쓰지도 못합니다. 너무 많은 재물은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필요한 것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쓸 수 있고, 누군가 좀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는 만큼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지옥길을 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여러분 주의 사람들에게 바로 기쁨으로 막 달려가던 여인들처럼 복음을 전하시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시긴, 이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극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좌절하지 않고 힘을 내게 하옵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건강해지게 하옵시고, 주여 이 부활의 소망이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아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